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가나 우리 지인이 선교사님 사진과 글이 올라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치하셔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사역은 정말 넉넉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연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그 작정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 자부심 갖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더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 희망 없던 사람에게 예수 믿고 희망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희망의 사람이 됐고, 또 이전에 미래가 없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이 보장된 미래가 플러스된 인생,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플러스가 된 인생. 그래서 구원도 플러스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플러스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진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의 가장 합당한 모습은 뭘까요?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도 생명도 더했고 미래도 더했고 희망도 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더해졌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플러스 인생에게 가장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뭘 불러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인생의 가장 합당한 모습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믿고 있지만 신앙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보다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들 옆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슬퍼 보여요. 교회 나와 있지만 슬퍼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으면서도, 왜 우리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볼 때 무엇이 문제냐면 결국 믿음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지 말래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인생에 초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플러스 인생으로서의 자화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왜 염려하는가? 우리 왜 염려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염려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세요. 28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또 34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군중이 돼가지고 교회가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제발 좀 염려하지 마. 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뭐 하니까? 염려하니까. 허구한 날 근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걱정.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솔직하게 걱정이 좀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실직고 손 안 든 사람들 잘 보시고, 그분들이 오늘 점심 쏠 거니까. 손 안 드신 분들, 거의 우리는 예수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안에 나도 어찌할지 모르는 걱정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한마디 따라 합시다. 걱정도 팔자다. 또 속담이 또 있는데 따라 합시다.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는다. 걱정이 반찬이면 상빨이 무너진다. 속담도 우리에게 뭘 말하고, 복음이 아니에요, 속담이에요. 속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백해 무익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걱정합니다. 왜 걱정할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걱정의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걱정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속이 막 타는 거, 이게 걱정이래요. 지난 목요일날 제주도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날아가던 비행기구, 열기구가 날아가다가 착륙을 위해서 시도하다가 나무에 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바스켓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면서 열기구 안에 13명이 타 있었는데 12명은 다쳤고요, 1명은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주도 가면 열기구 타실래요, 안 타실래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제주도 간다, 열기구 탈 거다. 손 들어. 앞으로도 사람들은요, 열기구를 탈지 안 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열기구는 계속 운행을 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당분간은 많이 타질 않겠죠.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근데 이전까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도 제주도 가서 봤던 기억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전하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갖습니까? 믿음을 가져요. 아,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열기구를 타고 그 위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고로 말미암아서 뭐가 깨졌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믿음이. 아,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마음에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떨어질까봐, 저거 잘못될까봐, 사고 날까봐 걱정해서 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열기구 이 추락 사고가요, 19년 만에 처음이에요. 99년도에 한 번 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까지 다 안전했었어요. 19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동차 사고 났다고 자동차 안 탑니까? 비행기 사고 났다고 비행기 안 타나요? 세월호 사고 났다고 배 운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타나요? 다 타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머지않은 때 제주도에서 열기구 또 타고 올라가서 다 설교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깨지니까 안전하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안심할 수 있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날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정말로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 보세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숨어가지고 죽을까 봐 걱정했죠. 그래서 숨어서 문 닫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던 제자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걱정 걷어버리고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님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꾸만 옆에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이 키우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 주님이 키워주실 거야.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 있는데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이기게 되는 거죠. 찬송가 384장, 우리 늘 부르는 찬송가인데도 거기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라고 노래합니까? 만사형통하겠대요. 따라합시다. 만사형통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하죠. 그 앞구절을 잘 봐야 돼요.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은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만사형통할 테니까 주님 끝까지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요? 왜 염려하게 된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염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무엇을 염려한다고요? 총체적으로 보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한대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시편 23편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또 그 다음 절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 순간마다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는 제게 염려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양소정 집사님, 박종화 집사님이 주신 떡을 신컷 너무 맛있어갖고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배 들어와서 말씀 전하는데 계속 목이 메가지고 목이 메서 이 단맛이 돌아가지고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보니까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였냐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메림나오가 뭐냐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게 우리말로는 그냥 염려하다, 그냥 반응처럼 증상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게 된다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게 뭐다? 염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결과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지 분명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마지막에 네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마르나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르나니. 어떤 사람이 마른다고요?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은 말라버리게 된대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말라버리게 된대요. 여러분, 염려가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게 염려인데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게 된다고. 마르게 된다고. 무엇이 마를까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말라버리고 희망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어두워진 사람과 까만 사람은 잘 구분하세요. 까만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두워지는 사람.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얼굴이 번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잠언 17장 22절의 증거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자, 근심, 염려, 걱정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룬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말라버려요. 뼈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있다는 거죠. 자, 1초 드릴 테니까 옆에 분 빨리 쳐다보세요. 빨리 쳐다보세요. 염려와 근심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빨리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염려와 근심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 저 사람 좀 어두워 보인다, 그러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수님과 분리됐구나.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분리됐어요. 마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까요? 예수님께 접붙여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시키고 막 이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집사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깨지고 모든 다짐이 깨지면서 그가 예수께 접붙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 격려하면서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서로를 막 인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난 구속받지 않고 편안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교회 오지 말자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구속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된다? 부셔버려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교회도 특단을 열어서 소그룹이 잘 안 돼서 주일에 예배 끝나면 바로 전 성도가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회 오신 성도 중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에 예배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그가 안 났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서 3, 4, 5 모여서 셀 모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두세 명이 그냥 손 얹고 이렇게 셀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 소그룹 모임 기도에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말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반쪽인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중보사역, 또 믿음의 선포사역, 격려사역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염려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 이길 수 없는가? 이길 수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자연 계시의 말씀인데요. 공중에 뭐가 있대요? 새가 있대요. 이 새를 쳐다보게 하시면서 야, 새들 좀 봐. 새 누가 기르게? 누가 기른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늘 아버지 앞에 두 글자 뭐가 쓰였어요? 너희. 바로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새도 기르신다? 근데 저 새보다 너희가 귀해. 이런 거죠. 집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이나 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요즘에 뭐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반려견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누구?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더 귀하지. 반려견이 아무리 예뻐도 내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내가 길러주고 내가 키워주는데 내가 나의 자식 삼은 너희들 내가 책임지지 않을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잠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염려할 수 있지만 말씀을 믿고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잖아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얘를 오늘 백합화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에 펴 있는 저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백합화가 직접 자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땅을 고른 적이 있냐? 걸음을 준 적이 있냐? 자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 이렇게 잘 자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번역에 좀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꽃이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입게 된 것, 이렇게 스스로 아름다움을 입은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있는 온갖 가치,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으로 절대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지 않으면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이뻐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움을 받는 인생이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글자를 제가 정할 텐데 그것이 뭐냐면 하물며라고 하는 세 글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물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들풀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세워주지 않겠냐? 너희를 입혀주지 않겠어?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어?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에는 너희 왜 염려해? 왜 먹을 것 갖고 염려해? 왜 입을 것 갖고 염려해? 왜 사는 것 가지고 염려를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약에 예수님이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이 문디 가시나들아, 왜 염려하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번민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물며 신앙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물며 신앙. 하물며 신앙.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부와 명예를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하물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극복하고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건 어떤 문제였다고요?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될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이유가 나오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이가 저녁에 얘기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내일 있잖아. 엄마 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엄마 나 저거 있는 거 알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자. 안다. 엄마가 왜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엄마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일 아침에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알고 있으니까 됐어. 그냥 자. 염려하지 마. 편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오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편안하게 오늘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믿는 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플러스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열심히 믿고 주님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33절이죠. 다시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일주일 중에서 조금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내 기도 제목 중에서 1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먼저에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조금 이거 더 중요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선돼야 될 생명줄 같은 것,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우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본업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좌측에 걸려있던 현수막 문구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그 다음 뭐였어요?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의도역 사거리에 가면 안과가 하나 있는데 빗소망 안과라고 해요. 그 안과에 보면은 최경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께서 젊은 날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성적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1년 중에 한 달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1년에 한 달을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케냐로 가고 또 가나로 가고,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지내고 그들에게 노안 수술해주고 개안 수술해주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느라 병원은 1년에 한 달을 쉬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어디 되겠냐고, 좀 적게 하라고, 단기 선교 한 일주일만 다녀오지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주님, 제 일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1년에 한 달을요 하나님께 꼬박꼬박, 의사가 된 후부터, 병원을 개원한 후부터 꼬박꼬박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은 태산같이 걱정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냈어요. 병원을 포기할까 하는 시간도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한 명으로 시작했던 병원이요, 전문의가 8명이나 됐고, 온 직원 다 하면 40명이 넘는 대형 안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장로님은 지금도 1년에 한 달을 구별하여 아프리카에 또 어려운 땅들에 쫓아가서 거기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병원과 가정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이요, 젊은 한때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 모집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 간증을 있는 자리에서 한다는 게 때로는 부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는교회 실업인 선교 회장인 우리 정진선 집사님께서 다리를 다쳤죠. 다리를 다친 후에 통기부스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 일도 잘 못 나가고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얼마 전에 꼬리뼈 다쳐가지고 또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남편은 보니까 베트남을 가야 되고 혼자 집에 있기도 뭐하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열흘 동안의 칩거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대표와 부대표가 전부 다, 한 사람은 외국가 있고 한 사람은 기도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남기고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아마 많은 일들이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움도 있겠겠다 생각을 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모든 결산을 보니까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매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열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신앙적으로 때로는 연약해지고 흔들릴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열흘이라는 시간을 나의 성산에서 내 앞에 엎드려서 보내었을 때 그에 대하여 너의 일을 내가 담당하리라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두려우세요? 그래서 더 많이 예배하지 못하세요? 더 많이 물질 드리지 못하세요? 내일이 두려워가지고 더 선교 못 가고 하나님의 일 더 많이 못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볼 때요, 걱정의 반대말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걱정의 반대말이 영적으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무엇이냐면 걱정과 염려가 다가왔지만 이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 쓰임 받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팀으로 함께 가게 됐는데 몽골로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많이 오라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비싼 나라를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이번 일정에는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말레이시아를 지원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자 성도님이 계세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2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단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가고 싶다 소원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의 휴가 일정을 좀 잘 맞추어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야, 거기까지도 좀 잘했다라고 싶은데 이제 일정이 정해졌고 티켓팅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서 티켓팅이 취소되지 않은 티켓팅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남편의 휴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건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과 합의했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휴가가 안 돼서 제가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1년 일하고 휴가가 안 돼서 막혀버리면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을 위해 뛰어들어요. 이 무모한 짓, 이 바보 같은 짓. 그런데 이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내일을 여세요.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단기 선교 다녀온 자매가 세상 가치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돈 많은 형제를 만났어.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돈이 전부는 아닌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다음엔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주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직장 오늘부터 쫓아가서 남편 붙잡고 당신도 사직서 쓸 준비를 하고 있어, 오늘 주님이 날 부르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이 안 되지만, 내 상황이 어렵지만 속으로도 못 모이겠고 훈련도 못 받겠고 단기 선교 안 되겠고 봉사 못 하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의 중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나의 중심의 태도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태도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좀 써주세요 주님.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절 좀 써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된다면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